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설교가 이제 강론과 호소 두 부분으로 주로 이루어지지만은 좀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들이면 또 다른 감동을 느끼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뭐예요? 강의 제목은 뭐예요? 성경 숫자학. 이런 소리 처음 들었죠? 네, 오늘 숫자학 강의를 하겠습니다. 왜 하냐 하면 성경은 온통 수로 되어 있어요. 수가 대단히 중요해요. 특별히 중요한 수가 7입니다. 바로 그 7이라는 수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7인가 하필이면 오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수를 공부하는 학문을 숫자학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numerology라고 그래요. numeros라는 것은 수라는 라틴 말이고 끝에 ology 하면 학자, 숫자, 수학입니다.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자, 저는 그와 같은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 좀 하겠습니다. 이게 다 성경 숫자와 관련된 이 저서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이 빨간 책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Number in Scripture. 성경에 나타난 수라는 뜻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것이 이쪽 왼쪽 오른쪽이에요. 번역한 것입니다. 또 이런 책 축복과 저주를 숫자로 구별하는 지혜, 성경 속 수의 신비, 이게 다 성경 숫자학에 대한 저서들입니다. 또 있어요. 성경 숫자의 영적 비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비블리컬 뉴머롤로지, 성경 숫자학, 수비학,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30분 내에 다 끝내야 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수를 공부할 때에 기본 개념이 있어요. 각 수가 상징하는 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1 하나예요. 단일을 뜻합니다. 영어로 하면 single one. 또는 단일이 아니더라도 2개, 3개 있더라도 하나로 통일이라고 하는 의미 하나가 있어요. United one. 우리는 하나이고 영어로도 one 뿐인데 히브리 말에는 이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 2개예요. 참 특이해요. 거의 히브리어만 그렇습니다. 히브리 하나는 야히드이고 하나는 에하드예요. 초록색 야히드는 단일, 유일을 뜻합니다. 딱 하나뿐인 것. 세상에 나 같은 사람 하나뿐이다 할 때, 유일한 걸 할 때, 이 에하드이고, 야히드이고, 에하드는 하나는 하나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복잡한 거예요. 통일이에요. 남과 북은 하나다. 하나 아니에요. 둘인데 하나가 되겠다. 그래요. 남편과 아내는 둘인데 하나다. 그래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인데 셋인데 하나라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래요. 그렇지. 2개 또는 3개 있는데 그걸 통일하고 연합하는 의미로서의 하나. 그거는 에하드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문자를 길게 써놨어요. 저쪽에 히브리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하이누 아도나이 에핫 하나이시니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밑에 한국말로 써놨죠. 뜻이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이 하나 할 때 이 하나는 에하드예요. 하나는 하나인데 복합적인 하나예요. 한 분만 계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분을 하나라 그래요. 왜? 복합된 통일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 에하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두 몸이 아니잖아요. 한 몸이 아니잖아요. 두 몸이잖아요. 그런데 한 몸이라 그래요. 그때는 야히드가 아니고 에하드라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언어의 면입니다. 자, 둘째, 둘은
안전하고 안정된 것을 말하고 보완하고 또 때로는 둘로 분리되는 것을 상징할 때는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둘이에요. 그렇죠? 빛과 어둠 다 둘이에요. 그렇죠? 물과 불 둘이에요. 그럼 둘 할 때 안정되고 또 때로 분리되기도 하고 보완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둘을 창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배필이 있어야 돼요. 이제 둘을 가지고 있을 때 안전되고 안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은 하나님의 존재의 양상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계세요.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수는 3입니다. 또 하늘의 구조도 세 분으로 됐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거기 있죠? 고린도후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에. 또 하나님 침례 베풀을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 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맨 밑에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자기가 하늘에 올라갔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째 하늘? 셋째. 왜 셋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새가 날고 비행기가 날고 하는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그 위에 성층권 저 위에 별이 있고 아주 그 다음에 그 넘어까지 갔었어요. 계시 가운데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늘은 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4는 땅을 상징합니다. 사방에서 왔다 그러죠. 넷이에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왔다 그러면 동쪽에서 한 사람, 서쪽에서 한 사람 그렇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다 왔어요. 사방에서 왔다. 또 사람도 넷입니다. 사람, 인간이 다 넷을 가령 사지가 멀쩡하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 몸이 건강하다. 부모, 형제 사람이에요. 땅이에요. 동서남북이고 전후, 좌우 전부 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방, 동서남북, 전후, 좌우, 사람, 남녀노소, 부모, 자녀, 사지.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할 때 남녀노소를 데리고 나가겠다 할 때 다 사람과 땅을 가리키는 수는 4입니다. 그 다음에 5는 우리의 손가락, 발가락이 전부 뭐예요? 5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온전한 겁니다. 5 있어야 되는데 한쪽 한 개가 두 개 없었다 하면 기형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0의 절반이고 10을 이루는 한 부분이어서 온전한 것을 나타냅니다. 은혜를 나타냅니다. 5개를 드리라고 하는 예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은 7에서 1이 부족합니다. 7은 우리가 아는 대로 완전이라 그래요. 6, 예수님이 첫 이적을 행하실 때 어디서 했어요? 가나에서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더라. 이 6이 아무런 의미 없는 6일 수도 있지만은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아니한 인간의 형편을 나타낼 때 6을 자주 씁니다. 자, 7은 참 중요해요. 7은 완전하고 완벽한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늘을 가리키는 숫자 3에다가 사람을 상징하고 땅을 상징하는 숫자 4를 더한 것이에요. 3 더하기 4는 7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7일에 천지 창조를 완성하고 안식일을 쉬었어요. 창조한 작업은 6세 동안 했지만은 안식일까지 합쳐야 한 주일이 되는,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 색깔도 7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또 노아 방주를 짓고 안으로 들어갈 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들어갔어요. 완전히 나타냅니다. 성경에는 7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7, 7이라는 숫자가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성경에는 7이라는 단어가 203개 절에 나타나고 제7이라는 말이 45개 절에 나타납니다. 합쳐서 7이라는 숫자가 248절에 나타나요.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7지파, 7부분, 7칙, 7해, 7사람, 7규빗, 7개 떡, 7날, 암양, 새끼, 이삭, 풍년 전부 77777이에요. 신약에도 7귀신, 7개 떡, 광주리, 7광주리, 7번, 7배, 7족속, 7아들, 남편, 집사, 식구. 요한계시록에는 참 중요한 거 말이에요. 7교회, 7금초대, 7별, 7영, 7등불, 7인, 7뿔, 7천사, 7나팔, 7우레, 등등등등. 요한계시록은 7투성이에요. 왜 하필이면 7이에요? 8은 아니고 6은 아니고. 그 의미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은 열을 말합니다. 충분하고 온전한 걸 있어야 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열 손가락, 열 발가락 있어야 할 다 있는 거예요. 무결함.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 10폭을 하라. 그 다음에 받침도 10개 하고 받침 위에 물두멍도 10개 하라. 그 다음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열을 가장 기억하기 쉽습니다. 12도 아주 중요해요. 이것은 충만한 것을,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수 3에다가 사람의 수 4를 아까는 더해가지고 완전인데 곱해가지고 12는 이게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1년은 12달이에요. 그 다음에 12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12달, 12지파, 12제자, 12사도, 12방패, 12기둥, 사람, 돌, 12덩이, 관장, 사자, 소, 조각 등등 많습니다. 이건 10이니까 12달. 12달, 12지파, 12제자, 12궁성, 12성, 12실과 12년 많아요. 왜 일주일은 7일이고 왜 1년은 12달입니까? 이제 아시겠죠? 3과 4의 더하기와 곱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뼈대를 아셔야 하나님께서 예언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껑충 뛰어서 24가 나옵니다. 24는 12의 배죠. 24 보호자가 나와요. 24 장로가 나와요. 24 반차가 나와요. 25 이는 제사장이 봉사를 시작할 때 나이입니다. 25세. 왕들이 재교할 때 나이가 25세인 사람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 25세, 요담 25세, 히스기야 25세, 요야김, 그죠? 동방태양 경배자가 25인 에스겔서에 나와요. 등등 25가 자꾸 나옵니다. 조금 건너뛰면 30이 나옵니다. 30은 요셉이 종리될 때의 나이입니다. 또 예수님의 봉사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소의 장폭이 30규빗, 30세 이상 50세까지 인구 셀 때, 그 다음에 은 30에 팔려갑니다. 그 다음에 35가 나옵니다. 성전 앞에 있던 두 기둥의 높이가 35예요. 여호사 아버지 저기할 때 나이가 35세예요. 많이 있습니다. 40. 40은 아주 중요합니다. 40은 뭐예요? 인간의 수 4, 땅의 숫자 4에다 곱하기 열이에요. 인간의 한계, 죽음에 이르는 수입니다. 홍수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모세의 나이 40대에 도망갔고 40세에 애굽으로 돌아왔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기 전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정탐꾼이 40일 동안 여호수아의 나이가 40이고 사사시대가 그때 40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울의 적이 사울, 다윗, 솔로몬의 지세 다 40년, 골리앗이 출현한 성소의 장 엘리야의 도주 40일 동안, 에스겔의 행동 이한이 40일 동안 뭐 이렇게 해요. 요나의 전도 40일 등등.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또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잘못한 사람 막 때릴 때, 곤장을 때릴 때 엎어놓고 몇 대? 40에 하나 감한 매. 몇 대요? 39찰. 왜 39찰밖에 안 되느냐 하면 40까지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뭐 우리나라처럼 뭐 죽을 사자는 아니지만은 그들의 생각에 40은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극한 숫자이고 40일 금식하면 죽는다. 40차를 맞으면 죽는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는데 죽도록 금식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고 다시 시험을 이겼습니다. 바울은 39살짜리 체벌을 5번 맞았어요. 총 몇 대 맞았어요? 39 곱하기 5, 195. 한꺼번에 맞았으면 죽었을 겁니다. 5번 맞았어요. 40은 극한의 숫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40년 동안 금식하고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극한의 숫자입니다. 49가 나옵니다. 49는 7 곱하기 7이에요. 완전 곱하기 완전이니까 뭐 아주 겹완전이죠. 7절 그 말은 49일 된 오순절이 바로 그 날입니다. 희년도 49년 만에 한 번씩 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숫자가 70이에요. 완전을 가리키는 7과 충분을 가리키는 10을 합친 것입니다. 70세 사람이 나옵니다. 개난도 나오고 데라도 나오고 70일 동안 요셉을 곡하고 뭐 70왕, 70주 무슨 나무요? 종려나무 70주, 70장로, 70명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100이에요. 100은 10 곱하기 10이죠. 충분하고 온전한 100 그러죠. 100 그러면 아주 충분한 숫자예요. 그 다음에 조금 뛰어가다 보면 15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아주 특이한 숫자예요. 153은 뭐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 제자가 그 고기를 잡아 올리지 않습니까? 잡아 올려가지고 그물을 당겨다가 갖다 세보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더라? 153마리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주 깊이 생각했어요. 왜 하필이면 153마리인가? 그보다 먼저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고기를 한 마리도 안 빼고 세었는가? 보통 많이 잡았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 하면 다 끝나는데 세보았더니 153마리더라.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153마리인가? 153은 무슨 뜻인가? 여러 학설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0. 이것은 1년의 날수입니다. 1년을 30일, 한 달을 30일로 해가지고 12달 하니까 360일. 여러분, 정말로 1년은 며칠인지 아시죠? 360일 아니고 365일 5시간 48분 46초. 그게 1년이에요. 1년이라는 기간이 무엇입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쭉 돌아서 딱 그 자리에 오는 그 시간을 1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달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달력은 뭐요? 1월은 31일, 2월은 28일, 3월도 31일 해서 지금 8월은 31일 쭉 나가요. 그래 가다 보면 가끔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은 2월이 28일이 아니고 며칠이에요? 29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날수가 모자라가지고 1년이 365일 5시간 뭐 48분 46시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울 때 배우는 건 안 잊어버려요. 365일 5시간 48분 46초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되는데 365일밖에 안 되니까 5시간 48분 46초 남는 걸 어떻게 해요? 한 4년 가면 하루가 남아. 그래가지고 2월 28일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360은 그냥 계산할 때 1년의 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천이 나와요. 천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시편 90편 4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가지고 1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왕노를 하리라. 천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왜 하필이면 천년이에요? 3000년이나 4000년 아니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상징성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1335라는 수가 나와요. 다니엘 12장 마지막 부분에. 그 다음에 다니엘 8장 14절에는 2300주야까지는 성소와 정결을 깨뜨리라. 그 다음에 24,000이 나와요. 역대상이. 그 다음에 60만 3,550명이에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남자 장정을 세로 보니 60만 3,550이더라. 여자도 비슷한 수라면 또 60만 있죠. 그 다음에 그 수가 들지 않은 20세 미만 또 노인 합쳐가지고 한 200만 명 되겠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만 3,550인데 40년 후에 다시 세보니까 60만 1,730에 좀 줄었어요. 광야에서 좀 죽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숫자가 있어요. 14만 4천. 14만 4천. 그렇죠?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충만 곱하기 충분이에요.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옵니다. 14만 4천은 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고 뭐 여자로 더불어 뭐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 14만 4천이잖아요. 하필은 왜 14만 4천 명이에요?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나왔는데 12지파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제가 오늘 다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수의 중요성을 얼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에 대하여 아주 관심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뭐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굉장히 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들이 수를 가지고 성경을 풀이하는 그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A, B, C 하듯이 히브리어는 알렙, 베이스, 기멜, 달리 글자가 있어요. 그 매 글자에 수치를 부여해요. 영어에 A 같으면 1, B 같으면 2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알렙 1, 베이스 2, 기멜 3, 달리 4 이렇게 쭉 붙여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치를 부여해 이름이나 단어의 숫자의 합을 계산하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666은 도대체 무슨 숫자인가? 오늘 제가 우리 이미성 집사에게 보내면서 성경 본문을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적어 드렸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와요? 666이 나와요. 이 666은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숫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은 뭐이다, 뭘 가리킨다고 뭐 고정관념이 이미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기 때문에 많이 오랫동안 고민 많이 했어요. 660이 뭔가 상징적인 수인데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을 깨달을 것이라고 암시를 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666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대로 666은 뭘 가리킵니까? 네? 뭐 있죠? 있어요. 이것을 초기 교회의 교부들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건 아무래도 상징적인 숫자이다 라고 막 생각을 했는데 아직 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16세기에 또 17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독일의 고전학자요 언어학자인 안드레아스 헬비히, 파란 글자예요. 안드레아스 헬비히라고 하는 학자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가 헬라 어원 사진도 쓰고 독일어 어원 사진도 쓰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교수였어요. 시도 연구하고. 그가 베를린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러다가 1612년에 빨간 글자요. 안티크리스투스 로마누스라는 책을 냈어요. 안티크리스투스란 말은 적 그리스도, 로마누스는 로마인 적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책을 냈어요. 이 책에서 처음으로 666은 Vicarius Filii Dei다 그랬어요.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네. 들어본 분이 많을 거예요. 자, 다시 좀 더 크게 씁니다. Vicarius Filii Dei. 라틴 말입니다. Vicarius라는 말은 대리자, Filii라는 말은 아들의 대리자, 데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영어로 하면 the vicar라고도 하고 vicar of the Son of God. vicarius 대리자, 필리이 아들의, 데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이 라틴어도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숫자 이렇게 I 쓰면 1이잖아요. V자 쓰면 이게 얼마예요? 5인 거 아시죠? X는 얼마예요? 10. 그게 숫자예요. 그래서 Vicarius Filii Dei를 숫자로 환산하면 자, Vicarius의 V는 5잖아요. 그 다음에 I는 1이죠. 그 C는 100이에요. 그러면 A하고 R은 숫자가 없고 또 I 있으니까 I는 1이고 U는 V하고 같아요. 라틴에서는. 또 5예요. 그 다음에 F는 없고 그 다음에 I는 1, L 50이에요. 그 다음에 I니까 1. D는 500이에요. E는 없고 I는 1이에요. 그래서 5 더하기 1 더하기 100 더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50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500 더하기 2는 666. 기가 차게 딱 맞죠? 그래서 이 헬비히라고 하는 독일 학자, 이거 Vicarius Filii Dei, 교황이 자기를 일컫는 말을 라틴어로 숫자로 환산하면 666이니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에 있는 짐승의 수 666은 교황을 가리킨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 독일 학자가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19세기 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17세기 2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19세기에. 1844년 대실망 이후로 우리 교회가 이제 정식으로 나타나서 1860년, 63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우리 초기 교회에 아주 유능하고 유식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라이아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 저 초록색. 유라이아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식한 우리 교인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리뷰 앤 헤럴드 1866년 11월 20일자 사설을 쓰면서 리뷰 앤 헤럴드는 그 당시 신문이에요. 신문. 이것이 오늘날도 애드벤티스트 리뷰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설에서 아까 말한 독일 학자 헬비히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이봐라, 이 사람이 말하는데 이거 맞다. 계시록 13장 18절에 666은 누구다? 교황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30년 후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바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에요. 유라야 스미스. 그게 그 사상을 또 집어넣었습니다. 뭐 영감 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학자가 한 거예요. 그러자 윌리엄 밀러, 오티스, 니콜스, 존 앤드루스, 유라이아 스미스, 르로이 프롬 등등이 이거 맞겠다 하고 그걸 자꾸 이렇게 전도할 때 막 퍼쳤어요. 이봐, 660년이 천주교회야. 교황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일부 학자는, 빨간 거 있잖아요. 일부 학자는 그럴까? 아닐 거야.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라고 하는 것이 뭐 로마 교황이 쓰는 삼청 면류관에 거기 붙어 있다는데 정말로 붙어 있냐? 어떤 사람은 로마 그 교황청에 막 가서 확인도 하는데 없다 그래. 그래서 존 폴린, 란코 스노번 리치, 앙헬 로드리게스, 윌리엄 존슨, 머린 맥스웰, 그 다음에 S.R. 리는 우리 한국의 이상락 목사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확정할 수 없다 내지는 아니다라는 쪽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아무 쪽도 아닙니까? 그리고 또 노란색 윌리엄 셰이,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마크 앤 필리, 제 아주 함께 공부도 같이 하던 친구입니다. 한국에 와서도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잭 블랭코, 그 다음에 제랄 남스틱,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학자 에드윈 데 코크, 그 다음에 케이 안금영 목사님입니다. 이런 분들은 여전히 666은 교황이다 쪽이에요. 재밌죠? 한국에 계신 두 목사님이 이쪽과 저쪽에 들었어요.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는 666이다 그럽니다. 자, 666과 엘렌 화이트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만약에 엘렌 화이트이 666은 바로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다 라고 한 말씀만 했더라면 앞에 논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영감된 기록 앞에는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참 공교롭고도 신비하고 이상하고도 참 이상하게 와이프인이 딱 한 번 666을 언급했는데 노란 글자처럼 언급했어요. 1847년에 처음 나온 조셉 베이스의 글인데 와이프인이 그렇게 기록한 것을 인용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것을 번역한 건 저겁니다. 와이프인이 말한 거예요. 딱 한 번 언급했는 666이에요. 나는 그 우상 짐승의 수 666수가 만들어진 것과 그것은 안식일을 변경한 짐승이라는 것, 그리고 그 우상 짐승은 하나님의 안식일이 아닌 교황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았다. 666이 교황이라는 말이에요. 교황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에? 교황이라고 딱 꼬집어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교황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다 그랬어요. 짐승이 교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666이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단정하기가 어렵게 와이프가 딱 어슴푸레하게 언급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두 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 666이 교황이라고 그러냐? 교황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 특히
그 물이다 그랬지. 참 확정하기 힘든데. 제가 이제 그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이프분이 참 지혜롭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보면 불명하게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다 자기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한쪽을 택하라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666이 이것은 Vicarius Filii Dei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막 끼워 맞춰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666이에요. 오케이. 자, 아까, 666 한번 보십시다. 666.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하나씩 쭉 해가지고 36까지를 딱 쓰면 1 더하기 36까지 다 더하면 666이에요. 이것은 삼각형 숫자이다. 이렇게 해명해 놓은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연구한 결과입니다. 연구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 Our Sunday Visitor라고 하는 일종의 신문이 있어요. 이 신문이 천주교의 신문입니다. 천주교의 신문 Our Sunday Visitor라고 하는 신문에 1914년 그리고 1915년 거기 뭐라고 말하니 1914년 11월 15일자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로마 교황의 칭호는 요걸 번역한 거 저거예요. 이건 제가 번역한 거 저쪽이에요. 로마 교황의 칭호는 Vicarius Filii Dei다. 아하. 로마 교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말하기를 Vicarius Filii Dei는 교황의 칭호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이것은 그의 관에 새겨져 있다. 관에 새겨져 있다. 그 글자들의 라틴어 숫자의 값을 모두 합하면 666이다. 그리고 앞 밑에 큰 거를 참고해봐라. 이봐라 666이다 했어요. 이게 누가 인정한 것입니까? 천주교인이 인정한 거예요. 이것을 누군가 딱 발견해가지고 딱 발표했는데, 예?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딱 보고 신기하긴 한데 내용을 보면 뭐예요? 짐승의 수고 하나님이 뭐예요? 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박해가지고 어디 이거 엉터리다 아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 1914년 11월 15일자에 이것이 났는데 그 다음에가 1915년 4월 18일자에 이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부인하는 취소하는 기사가 또 났어요. 아니다. 잘못됐다. 아마 앞서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마 징계받았을 거예요. 그 13장 18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대적되는 그 짐승의 수가 교황이라고 또 해놓으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당장 취소했습니다. 자, 이 취소한 것은 틀렸기 때문에 취소했을까요? 아니면 불리하기 때문에 취소했을까요? 불리하기 때문에 취소했을 겁니다.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좀 복잡하지만은 그냥 대충 들어놓으세요. 네로 황제 있지 않습니까? AD 60년경에 로마를 막 불태워놓고 막 울면서 눈물 병이 봤던 네로 황제. 지독한 바울을 죽인 그 사람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면 파란 글자예요. 파란 글자 있죠? 히브리어 쓰면 글자가 저렇습니다. 네로 카이사르. 이것을 합치면
666입니다. 히브리 글자로. 아까 비카리우스 필리이 데이는 라틴 숫자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네로 황제는 라틴어를 쓰는 로마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그걸 히브리어로 바꿔가지고 그 히브리어의 글자를 숫자 셌더니 666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무하마드 알리 있지 않습니까? 그 무하마드 알리를 고대 헬라어로 쓰면 마호메티스인데 우리가 모토 마호메시라고 그러죠. 마호메티스를 또 헬라어로 쓰면은 또 666이에요. 참 이상해요. 네로 황제도 그걸 굳이 히브리어로 해가지고 하면 666. 그 다음에 모하메드 또 이걸 헬라어로 바꿔가지고 하면은 헬라어 숫자로 또 666. 셋째, 어니스트 레지널드 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죠? 장 칼뱅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칼빈. 그 다음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사람도 있어요.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아돌프 히틀러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엠퍼러 황제들, 킹스 이런 황제들 이름이 많아요. 뭐가 많아요? 666으로 끼워 맞추면 맞춰지는 왕들이 많아요. 그 중에 과연 누가 666일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 666이 되는 사람 많아. 이 다 황제들이에요.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들이에요. 이탈리아 교회 666이 된대요. 비카리우스 필리이 데이 다 잘 알고. 그 다음에 둑스 클레리 이는 사자의 머리라는 뜻인데 이것도 666이 되는 거예요. 숫자 밑에 다 써놨죠. 그 다음에 헬라틴 바실레야 라틴 왕국 이것도 666이래요. 라테노스 666이래요.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데이빗 골스틴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11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후에 가톨릭 교회로 개종했어요. 유대인이 가톨릭 교회를 개종하는 일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가 가톨릭 교인이 되어가지고 재림교회에서 비카리우스 필리이 데이를 로마 교황에 적용하는 것을 보고 재림교회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는 천주교인이 됐는데 재림교회에서 비카리 666이 교황이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그가 그 칭호를 엘렌 G 화이트에게 적용하고자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는 1935년 6월 21일자 편지에 다음과 같이 풀이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보냈어요. 그 밑에는 엘렌 화이트입니다. 엘렌 굴드 화이트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L 50이니까 엘렌 L 두 개니까 50. 그 다음에 굴드의 U는 V하고 같으니까 5. L 또 50. D는 500. 그 다음에 W. 라틴어에 W는 없어요. 없는데 이 사람이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W가 V자 두 개 있으니까 55. 이렇게 10으로 끼워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에 I가 있으니까 합치니까 666이다. 엘렌 화이트 666이다. 하고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이게 호응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억지로 끼워 맞춘 거예요. W는 없어요. 없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겠습니까? 자, 아까 말했다시피 초기에 교부들이 이 666을 풀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17세기 와서 안드리아스 헬비키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처음으로 비카리우스 필리이 데이를 666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가장 권위 있는 요한계시록 학자입니다. 지금 앤드루스 대학교 신학 교수예요. 요한계시록 전문가입니다.
그의 이름이 스테파노비치예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이겁니다.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홍팔 목사가 번역했다가 나중에 도현석 목사하고 같이 어우러가지고 두 번째 다시 낸 책이에요. 그 다음에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도 이분이 스테파노비치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아무래도 666이 교황이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다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몇 해 전에 한 5년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안실학교 교과 공부했습니다. 이분이 그 저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과까지 다 했는데 666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충해서 그 원고를 딱 보고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3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666을 한 번도 공부하지 않고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지. 대충해서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안시학교부의 교과를 담당한 그 사람 이름이 골스턴이에요. 골스턴이 이게 안 됐다. 그래서 저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충해서 그걸 집어넣었습니다. 666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지나갔어요. 이분은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지만은 666이 비카리우스 필리이 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두캉 박사님 썼는데, 이런 책들이 있어요. 있고,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 또, 이 책도 있습니다. 이상락 목사님 쓴 책. 여기에는 역시 아니다 하는 쪽을 견지하다 했는데, 여러분이 아마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한 5, 6년 전에 이상락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남에 이상락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제 사랑하는 친구인데 후배인데 먼저 돌아갔어요. 이분이 교회 지남에다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사를 몇 달 쓰는데 666은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교황에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다 하는 쪽으로 기사를 써가지고 나갔는데 전국에서 여러 장로 목사들이 시사를 막 항의를 편지를 막 썼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게 그러면 다 엉터리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시사에서 막 편지와 전화를 막 야단을 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뭐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어떤 분이 그 자문에 응해가지고 다시 수정해야 되겠다. 아주 긴급하게 안금영 목사님에게 부탁해가지고 다시 써가지고 그 다음 화에 바로 교회 지나면 나오고 그 다음 화에 쓰려면 그건 잘 안 돼요. 근데 막 아주 급속 해가지고 안금영 목사님이 그걸 완화시키고 그것은 여전히 666은 비카리우스 필리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견해다 해가지고 내버려서 그게 무마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은 지금까지 견지해오던 것을 침해를 당하면 그 잘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마가 됐어요. 그래서 랑코 스테파노비치 아까 얼굴 보여준 그분은요. 교황의 3층관 또는 주교관에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는 문서화된 증거가 없다 그럽니다. 문서화된 증거는 없다. 요한계시록에 게마트리아가 사용한 적이 없다. 숫자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숫자 노름한 것은 없다. 어떤 의도로 계산해야 하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신약 성경은 헬라로 기록됐는데 거기에 나오는 비카리우스는 라틴어인데요. 이게 되냐 이거예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넷째, 계시록 13장은 말세의 국한에 적용돼야 하는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후에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바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기간의 바다 짐승의 수인데 이것이 교황이 하는 것이 맞냐 하는 것이 이분의 반론이에요.
성경에는 666이 3번 나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는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아도니감의 자손이 666 이렇게 3번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 이외에. 근데 고대 바벨론의 계산법에 의하면 6과 60으로 나누는 60진법을 쓰는데, 오늘날 또 우리가 각도 말할 때 뭐예요? 90도잖아, 이게 90도. 그렇죠? 180도. 이따 60진, 6진법이에요. 시간도 왜, 1시간이 왜 60분이에요? 100분 아니고. 1분이 왜 60초예요? 60진법이에요. 바벨론 진법이에요.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을 하면은 바벨론 수예요. 바벨론 수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에 비춰볼 때 우리가 666을 바벨론을 상징하는 세력을 가리키기에 적합한 수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해를 달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책이 하나가 아니고 책이 3권이에요. 제가 이 책이 저한테는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빌려서 한 1년, 2년 동안 쭉 봤어요. 이걸 쓴 분이 누구냐면 아까 데코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한 3년 전에 죽었어요. 이 책에 의하면, 책 제목이 뭐예요? The Truth About 666에 관한 진실이에요. 이 책에 의하면 로마 교황의 이 3층 면류관이 있다고요. 지금은 적혀 있는 걸 안 쓰지만 옛날에는 그 적혀 있는 것을 썼다고 그거예요. 그 지금 어딨냐? 바티칸의 어딘가에 깊이 감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교황이 지금 전전 교황이에요. 이 사람이 데코크입니다. 데코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압도적인 증거를 저 책 3권에다 다 넣어놨어요. 이 책은 그 세 책을 한데 묶은 것입니다. 이분이 2019년에 결혼 65주년을 맞았을 때의 사진입니다. 결혼 65주년을 맞이하고 얼마 있다가 돌아갔어요. 한 3년 전에 돌아갔어요. 자, 요약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많은 숫자들이 사용되었고 그 중에 더러는 예언적 또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분명합니다. 둘째, 예언적 또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숫자들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을 나타내는 것은 2300주야입니다. 그것은 BC 576년으로부터 AD 1844년까지를 가리키고 그 후에는 예언된 연도나 때가 없습니다. 3.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고 그것 때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했어요.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은 나도 모른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알 바 아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짜는 계산하지 마라 그거예요.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과 하늘의 수인 3, 사람과 땅의 수인 4를 더하면 7이고 곱하면 12입니다. 더하면 일주일의 수고, 곱하면 1년의 달수입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풀이하는 게마트리아는 흥미롭고 때로는 의미가 있으나 그것을 너무나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고 성경의 참 뜻을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66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안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해석은 Vicarius Filii Dei입니다. 아주 깊이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것이 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도 그쪽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와이프인이 한 번도 딱 꼬집어서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숫자에 대한 이해도 곁들여서 하면 우리의 예언 지식이 더 구체화되고 성경이 정말 신비스럽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영감된 책이라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666이 뭐냐? 아무래도 비카리우스 필이 되어 있겠다 하는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성경 읽을 때 더 많이 우리 영감으로서 더 좋은 결론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